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덕분에 평안하게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2장 2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한번 여기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32장 27절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어떤 것들이 그와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 주시는 이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번 시간에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야곱이란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야곱으로 뒤를 쫓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붙여진 이름이나 언약의 계보를 잇는 후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세우게 하려 하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함은 우세하다, 왕비, 싸우다의 의미를 가진 사라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로 케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의 의미로 쓰이나 믿음의 승리자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센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끄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가 장자라, 믿음의 장자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장자의 믿음, 그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 그 믿음에 스스로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깨닫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함과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이미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아들로서 또 장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정을 받았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정받은 자들은 그 택정받은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됨을 우리 한번 여기에서 깨달아보고 그 길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이 믿음을 이어나가는가를 깨달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하였는데 고하다고 하는 학기다는 우리가 나가다라는 뜻의 말에서 나타나는 말로 말하다, 이야기하다, 보고하다 등의 의미로 30절에 의하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어지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는 질문과 야곱에게 축복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는 뜻으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사사기 13장 17, 18절을 참조해 보면 우리가 보다 더 확실히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도 묻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더한 확증과 또 우리에게 그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의 증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있음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했는데,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 브니엘은 페니엘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며, 즉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는 설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특별하게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성시에서도 보면은 그 지명에 따서 우리가 그 본을 삼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기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름으로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꿈에서 보든 환상으로 좀 보든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역사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본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사자는로 나타나는 멜라크 하 엘로힘은 성자 되신 하나님으로 기드온이나 마누아와 같이 산자가 되었음을 사사기서 6장 22절과 13장 21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셨으니, 야곱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진리의 신앙인이요 또한 언약의 후손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떴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브니엘이라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떴다는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요, 또 그가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는 것은 절었다는 그 출례하는 계속하여 절룩거림을 뜻하는 말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두느라 하신 바울 사도의 기록처럼 야곱이 옛사람이 깨어졌다고 의미요. 또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으니 야곱은 이제 인간적 교만과 사고를 버리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아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 즉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오늘날도 히브리인들은 피와 함께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힘줄은 에스겔서 37장 5절 8절에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병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고 있는데 본절에서 힘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푹 패인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거짓들이 숨어 있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가 또 거짓 진리들이 숨어 있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하죠. 성경에서 뭐냐면 영분별을 해라. 그 영분별이 뭡니까?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과 참된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때 그걸 깨달아오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영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뭘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식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데대로 깨달은 것대로 조금씩 분별해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빠짐없이 깨달아 저와 함께 영광의 복음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어서 33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3장에서는 야곱과 형 에서의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인간적 방법으로 형과 화해를 모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있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화평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실 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33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야곱이 어디 가요? 맨 뒤에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앞서 보낸 종들로부터 들었으나 이제 그 형이 400 용사들은 형을 눈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었습니까? 자,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 자신이 맨 마지막 땅을 건넜지만 이제는 자신이 앞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자신은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앞서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아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들도 그런 똑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3절 5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매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에 와이시타고 아르차 쉐바 페아임은 말씀의 모든 것들과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야곱이 진리의 말씀에 따름으로 겸손한 자의 자리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은 자로 낮아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섬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자는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죠. 낮은 자고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매끼고의 와의 합배 개우 와의 푸른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심처럼 사랑에 의한 결합이요 그와 입맞추었다는 와이샤케우는 보편적인 말씀의 결합을 의미하는 뜻인데,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셨기에 야곱과에서는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에서가 여인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물었는데, 본문을 지각하면 이들은 내게 있어서 누구냐입니다. 즉 야곱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은
딸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 자식들을 보면 아버지가 못 이룬 뜻을 이루려고 하거나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세상에 그러한 기쁨과 또 자랑과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키우는 그러한 아비가 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식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요 상승한 급이 있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임을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길로 또 할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때 우리도 저도 이 믿음의 아들의 낳음으로써 아버지께서 그 믿음이 이 땅에 심은 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열매 맺는 말씀이 이 땅에 계속하여 전해져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